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암흑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안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하신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최고의 선지자였고, 실제로도 그가 선지자로 사역할 때 엄청난 능력과 기적들을 많이 행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은 이런 엘리야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는 당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아합 왕과 북왕국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독한 가뭄으로 징계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그때로부터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끔찍한 가뭄이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엘리야 자신도 이 가뭄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처음 가뭄 초창기에는 엘리야는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가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 빵과 고기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릿 내의 물마저 말라버리면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 시돈 지방에 속한 사르밧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살던 곳도 이쪽 지역이죠. 하나님이 북왕국을 벗어난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보니까 그곳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은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아주 정말로 매우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왕 보내실 거라면 좀 넉넉한 사람에게 보내셔야지. 사실 어떻게 자기 먹을 것도 거의 없는 가난한 여인,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과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릿시냇가의 물마저 말라버리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하는 이 사르밧 여인은 오히려 엘리야보다 더 딱한 처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녀에게 남아있는 재산과 식량이라곤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기름병에 들어있는 약간의 기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워서 자신과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닥친 가뭄의 여파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이 시돈 지방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마 사르밧에 사는 이 여인도 지독한 가뭄과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만 키우며 힘들게 살던 이 여인에게 지금 닥친 이 가뭄과 이로 인한 곤궁한 삶의 형편은 정말 최악이라는 표현밖에 달리 쓸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제 빵을 굽는 데 필요한 이 나뭇가지, 이 불을 피우는 데 필요한 나뭇가지를 주우러 밖으로 나간 상태인데 특이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녀 앞에 나타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사르밧 여인은 물을 가질러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물을 나눠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무척 메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 한 번 기르려면 먼 길을 갔다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물 자체도 아주 귀중한 겁니다. 그만큼 수고가 들어가는 건데 이 물 한 바가지를 기꺼이 이 나그네를 위하여 대접하겠다고 여인은 순순히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더 강력한 요구를 하죠. 물을 가지러 가는 김에 빵도 좀 가져다 주시오. 엘리야가 이 여인의 사정을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여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을 달라는 요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빵을 달라는 요구는 정말로 기가 막힌 요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건데 그만큼 어찌 보면 생명 이상으로 소중한 양식인데 그걸 지금 엘리야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거죠. 당연히 이 여인은 엘리야의 청을 거절합니다. 물론 사정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남은 것으로 빵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어떻게 이걸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인이여, 아무 걱정 말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이 날 위해 그 양식을 베풀기만 하면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병의 기름과 통의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인 여인에게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밀가루는 먹으면 사라지는 것이고 기름도 쓰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사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말은 사기가 아니고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 겁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것을 희생한다면 하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믿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으로 그것은 끝날 겁니다. 사레밧 여인은 놀랍게도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더 이상 밀가루도 기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다 썼고 기름병에 기름을 다 사용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그대로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3년이 넘는 지독한 가뭄이 끝나고 그 땅에 비가 내리고 먹을 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죠.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비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중에 때로는 목회자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건 크기나 양보다 주시는 분의 마음 씀씀이가 본래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선물이나 대접을 받더라도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선물하고 대접을 하면 고맙긴 하지만 덜 미안한데 넉넉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면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함께 듭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그런 분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선물을 해드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형편이 다 넉넉한 건 아니니까 대신에 그 고마운 마음 또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목회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대신 갚아준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이 그분에게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기서 목회자를 예로 들었지만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희생할 때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르밧 여인의 이 귀한 섬김,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이 선한 마음, 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귀한 믿음이 있는 이 이방 여인, 이 한 사람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서 사렙다라고 표현된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녀가 입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에게 엘리야 같은 이들을 보내신다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대신에 사르밧 여인처럼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사람을 그 마음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사르밧 여인의 이 믿음과 희생적인 헌신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과 아들을 살렸고 또 엘리야 선지자를 살렸고 3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이 가뭄의 시간, 이 고난의 시기를 별 어려움 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통에 조금씩만 남아있는 밀가루와 그 기름병의 기름을 바라보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는 거죠. 그만큼 이 여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논외인데 그녀가 그러면 얼마나 복을 받았을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마지막 한 끼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3년을 버텼다고 한다면 하루 3끼로 계산하면 무려 10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여인이 이방 여인,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녀는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더불어 받게 된 겁니다. 굶어 죽는 것에서 건진받은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영혼 구원의 축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독한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베푸신 긍휼이 이제 임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그 이상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면 우리의 삶도 해결됩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돌보심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남은 생명과도 같은 빵을 기꺼이 엘리야를 위하여 내어준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더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그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르밧 여인 같은 섬김과 희생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